오늘 예수님은 벳세다라고 하는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셨는데 이 벳세다는요,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 중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의 고향이었어요. 예수님이 그 마을에 도착을 하니까 동네 사람들이요, 맹인 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와서 안수해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맹인을 데리고 마을 바깥으로 나가십니다. 그리고는 그 맹인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는 안수하셨습니다. 그런 후에 묻습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이 맹인이 보여요. 보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움직이는 막대기처럼 보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것만으로도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다시 한번 그 사람의 머리에 안수하셨습니다. 그러자 이 맹인이 눈이 아주 밝게 열려서 분명하게 보게 되었더라. 자, 이런 스토리입니다. 예수님이 그 다음엔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으셨어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러자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은 죽었던 엘리야가 다시 살아온 것이라고 얘기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들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번에는 제자들에게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말은 대답은 짧게 했지만 이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당신은 우리 민족이 오래전부터 기다려온 메시아, 곧 우리를 구원해주는 구세주이십니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마가복음에는 짤막하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마태복음 16장에는요 조금 더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 대답을 아주 흡족하게 여기시고는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의 그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교회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베드로가 아주 남다른 특별한 고백을 함으로써 주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칭찬을 받고 이제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데, 그 이전까지는 베드로는 크게 두각이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고향에서 이루어진 맹인의 눈을 고쳐주는 이 사건 이후에 베드로에게서 보여지는 것은 굉장히 큰 성장이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고 계시는 이 맹인의 이야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신앙 성장에 대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맹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두 질문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달라 보이지만 사실은 같은 질문입니다. 무엇이 보이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이 질문은 오늘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들에게 주시는 질문이기도 하다고 믿습니다. 예수님이 이 맹인을 고쳐주시는데 세 가지 행동을 보이세요. 첫 번째는 이 맹인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그냥 그 자리에 사람들이 많이 구경하고 있는 그 속에서 고쳐주셔도 되는데 굳이 이 맹인을 그 마을에서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맹인을 불신앙적인 환경으로부터 격리시키신 것이죠. 안 될 거라고 말하는 사람,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주변에 많다면 그곳에서는 믿음이 자랄 수 없습니다. 기적이 일어날 수 없는 거예요.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불신앙적인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격리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 맹인이 지금 예수님과 1대1로 홀로 마주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만 되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있는 이러한 많은 부정적인 거, 불신앙적인 거, 이런 걸로부터 우리 자신을 격리시킬 수 있는 그러한 지혜와 힘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음성은 우리 내면에서도 들려와요. 내 속에도 있는 거예요. 안 될 거야, 불가능할 거야, 굳이 그걸 꼭 해야 돼. 이런 내면의 소리들이 계속해서 공격하거든요. 그것을 이겨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이것처럼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내 내면과 내 바깥의 세상의 소리 안에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볼 때 우리는 이 소경처럼 눈을 뜰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보게 되는 거죠. 무언가 내가 발전적인 어떤 새로운 것을 계획하고 시작하려고 할 때마다 내 내면에서 저는 이런 소리가 자꾸 들려와요. 부정적인 소리인데 안 될 거야. 사람들이 반대할 거야.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야. 뭐 그런 걸 굳이 해야 돼. 이러한 소리가 계속 들려오고 내가 귀 기울이면은요, 어느덧 나는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래서 할 자신감이 점점 없어져요. 그리고 내 속에서 그것을 하고 싶어 할 때 처음에 일어났던 뜨거운 그 열정이요, 아주 놀랍게도 확 식어져 버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생각이 참 전염성이 심해서 내 속에 그런 부정적인 것이 내 언어를 통해서, 말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면 다른 사람들도 낙심시키고 다른 사람들의 행동도 중단시키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졌어요. 예수님은 이 소경을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야만 됐던 겁니다. 불가능할 거라고, 안 될 거라고, 왜 굳이 그래야 되는 거냐고, 꼭 그렇게 해야만 믿음이 있는 거냐고, 이렇게 말을 하는 수많은 소리들로부터 주님은 우리를 격리시키기 원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소경의 눈에 침을 뱉으셨어요. 그리고는 안수해 주셨어요. 23절에 보니까 눈에다가 침을 뱉으세요. 여러분, 소경을 고치시는데 예수님이 그 소경의 눈에다가 침을 뱉으셨다는 이 행동이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편안하십니까? 예, 아니죠. 저는 이게 되게 불편합니다. 이런 치료 방법에 동의하기도 좀 어렵고요.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도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니, 예수님, 이왕 고치시려면 좀 고상한 방법으로 좀 고치시든지 심리적으로 좀 편안한 방법, 모든 사람들이 다 공감할 만한 그런 방법을 써주시면 좋을 텐데 왜 침을 뱉으셨을까? 그럼 오늘 저에게 누가 기도해달라고 그러는데 눈을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는데 제가 그 눈에다가 침을 뱉고 기도를 한다. 야, 이건 나도 못하지만요, 그 침 뱉음을 받은 사람도 교회를 계속 나올까요? 이건 상상할 수 없어요. 그렇다면 무언가 주님의 뜻이 계시겠죠. 나는 치료 방법에 동의할 수 없지만,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뭐냐 하면요, 이해는 되지 않지만 그 치료가, 그 사람의 눈이 보여지는 치료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기에 주목해야 된다고 봐요. 다른 때는 그렇게 고치셨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주님은 말씀 한마디로 고치셨어요. 질병도,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리실 때도 예수님은 말씀으로 명령하여서 고치셨는데, 지금은 침을 뱉는 행동을 하셨다라고 하는 건 무언가 주님의 의도성이 있는 거겠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일은요, 이해할 수 없는 일은 내 인생에서도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께서 내 삶에 하고 계시는 일들 중에도 나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동의할 수 없는 일들도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주님, 내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왜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이런 일이 일어나야 돼요? 나는 동의할 수 없어요. 주님, 왜 일이 이렇게 진행이 돼갑니까? 이거는 좀 잘못된 거 아닙니까? 내가 이렇게 이해할 수 없고 동의할 수 없는 이런 일들이 지금도 내 삶에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그 예수님을 바라봐야 되고 믿어야 되고 신뢰해야만 돼요. 왜?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에 여전히 선한 일, 치유의 일, 축복된 일을 진행하고 계시다는 그 확신과 신뢰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할 때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하나님이 왜 40년을 진행시켜야 됐을까? 39년이 돼도 되고 38년이 돼도 되고요. 1년 만에 들어가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40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건 그건 주님의 목적 때문이 아니라 우리 사람들 속에 있었던 이유 때문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광야에서 텐트를 치고 사는 사람들이 주님이 인도하시는 땅, 약속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바라보면서 지금 광야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하루하루 걸어가고 있어요. 자, 이제는 눈에 보이겠지, 내일이면 보이겠지, 이러한 심정으로 40년을 걸어갔던 거예요. 매일같이 아침에 텐트의 문을 열고 나오면 여전히 황량한 모래바람, 먼지바람이 일어나고 끝이없는 그러한 광야길, 변함없는 뜨거운 태양빛, 그 현장을, 그 광야를 매일같이 만나야 됐던 거예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이런 생각이 매일같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가르쳐주고자 했던 건 매일매일의 그 광야를 보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서 그 광야 지평선 너머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다는 사실을, 그 믿음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걸어 나갈 수 있도록, 그것이 그들의 믿음이 되고 일상이 될 수 있을 때까지 주님은 그들을 이끌어 주신 거죠. 내가 이해되지 않아도, 때로는 내가 동의할 수 없어도, 그러나 하나님이 내 삶에 하시는 일은 복된 일임을 믿으면서 그 확신과 신뢰를 더욱더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치료를 받으려면 주님의 그 방법도 과정도 받아들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게 내가 선택한 방법이 아니라 주님이 선택한 방법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내가 치료를 받으려면, 내가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내 삶에 행하시는 과정과 손길도 나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광야 40년을 받아들여야, 그래야 축복의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주님은 두 번의 안수를 해주십니다. 첫 번째 안수를 해주셨을 때 이 소경은 눈이 열렸는데 희미하게 보여요. 사람들이 움직이는 나무 또막같이 보인다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안수를 다시 했더니 밝히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무슨 뜻입니까? 보게 되는 데는 과정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도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오랫동안 보지 못했던 맹인의 눈이 지금 열렸다고 해서 갑자기 처음부터 또렷이 모든 것이 보이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오랫동안 보지 못하고 살았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되면 희미하게 보이고,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선명하게 보이게 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며 우리들의 영적인 시각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주님의 섭리와 계획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하는 주님, 그 하나님이 내 삶 속에 하시는 일들이 때로는 그 주님의 뜻과 목적과 계획, 섭리가 분명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흐릿하게 보인다고 해서 실망하기보다는요, 내 삶에 과정이 필요한 것이구나. 내가 지금은 희미하게 보지만 시간이 지나가면서 두 번의 안수를 받으면서 내가 눈이 열려져야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죠. 우리의 신앙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배워나가는 과정도 필요합니다.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아는 것 같이 생각이 될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나는 이런 고백을 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죠. 나는 지금 주님을, 말씀을 이해하고 주님의 섭리, 뜻을 다 이해하는데 나는 여전히 부족해. 내가 다 알고 있는 것처럼 생각이 되고 다 보고 싶지만, 신비도 보고 기적도 보고 그러고 싶지만, 나는 지금 첫 번째 안수의 단계에 서 있는 거야. 여전히 내가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이고,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하나님의 그러한 섭리, 뜻들이 있는 거야. 계획이 있는 거야. 그러나 나는 이 상태에 머무르지 않고, 나는 두 번째 안수가 필요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선명히 보기 위해서 나는 오늘도 성경을 읽고, 오늘도 예배하고, 오늘도 기도하면서 그렇게 배워나가야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면 성경도 좀 알고, 믿음도 알고, 교회도 좀 알고, 그러면 다 아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만큼 목회를 했으면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신비는, 하나님의 뜻은 오늘 새롭게 깨달아도 또 새로운 거죠. 오늘 예수님이 이 세 가지 교훈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십니다. 소경의 눈을 열기 위해서 이 세 가지의 행동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가는 데 있어, 믿음의 눈을 열어가는 데 있어서도 이 세 가지의 교훈이 꼭 필요한 거죠. 예수님이 주신 이러한 맹인의 눈을 뜨게 하는 이 세 가지를 떠올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고 있는 이 질문을 다시 한번 나에게 던져봅니다. 그 질문 앞에 여러분도 여러분 자신을 한번 세워놓고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 말은요,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얼마만큼 보느냐? 이런 질문이죠.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엘리야다, 세례 요한이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 이런 여러 가지 대답들을 했습니다. 사람들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고 능력의 종이라는 것을 알았던 겁니다. 그러나 그들이 몰랐던 것은 그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까지는 아직 못 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알지만 희미하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만 뚜렷하게는 못 보고 걸어다니는 나무처럼 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질문하잖아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아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보느냐? 질문하시는 거죠. 여러분, 이 맹인이 오늘 본문 22절 첫 구절에서 보면 예수님을 찾아올 때 혼자 찾아온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찾아온 게 아니었습니다. 다른 성경의 어떤 이야기들 속에 보면 어떤 소경은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문을 듣고 그 자리에 나가서 기다리면서 큰 소리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외쳤어요. 주님께 자발적으로 다가간 거예요. 그런데 이 맹인은 오늘 누군가에 의해서 인도되어 왔어요. 어쩌면 그냥 끌려왔을 수도 있고 그냥 마지못해 왔을 수도 있어요. 처음에는 누군가의 손에 이끌려서 왔지만 예수님을 만나는 과정에서 두 번의 안수를 받는 동안 눈이 서서히 열리고 나중에는 주님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볼 수 있게 되었던 거죠. 무엇입니까? 과정입니다. 성장인 거예요. 오늘 베드로도 처음부터 이와 같이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주님을 믿는 여러 제자들 중에 한 사람,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삶 속에서 그가 해왔던 그런 많은 갈등들, 많은 질문들, 그러면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 앞에 계속해서 배워나가는 그 과정들을 통하여 베드로는 이젠 남다른 훌륭한 고백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두 번의 안수를 통해서 네 가지를 한번 생각해 봅니다. 예수님이 두 번의 안수를 하셨어요. 한 번으로 다 끝낼 수도 있었을 텐데 두 번을 주셨어요. 첫 번째, 한 번에 너무 많은 욕심을 내지 말자입니다. 여러분, 안수 한 번 받고 막 욕심은 그래요. 안수 한 번만 받으면 딱 눈이 아주 팍 밝게 띄어지기를 원하는 게 우리들의 심정입니다. 내가 기도 한 번 하고 성경 한 번 읽고 조금 더 헌신하고 이런 마음가짐을 좀 새롭게 하면서 무언가 한 번 했을 때 당장 모든 신비가 다 열려지고 모든 믿음이 크고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욕심, 조급함이 우리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소경도, 예수님은 그 소경에 두 번의 안수 과정을 주셨던 것처럼 어쩌면 우리들에게도요, 두 번의 안수 과정을 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한 번에 너무 많은 욕심 내지 말자. 한 번에, 저도 한 번의 설교로 뭐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막 치유를 일으키고 인생을 막 이루려고 생각하는 것 아니고,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 한번, 설교 한번 잘 듣고 나서 이걸로 내 삶 전체가 바뀔 거라고 이렇게, 물론 기대는 좋지만요, 그러기보다는 내가 오늘 문제가 있어서 기도 한번 하고 이걸로 하늘의 문이 열려서 막 하늘의 축복이 쏟아지고 이러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습니다, 주님, 내 믿음은 그러기엔 아직은 모자랍니다. 나는 여전히 첫 번째 안수 과정을 받고 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손길,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런 고백으로 내가 한 번 더 해야 된다고 하는 이런 마음 가져보길 바라고요. 두 번째는요, 한 번으로 또 만족하고 끝내지도 말았으면 좋겠어요. 안수를 한 번 받았는데 세상이 조금 보이는 거예요. 희미하지만 빛도 보이고 깜깜하게 아무것도 안 보이던 때보다는 지금은 이제 그래도 보이는 게 있어요. 이제는 사람들 의지하지 않고 지팡이 짚지 않고도 내가 길을 찾아다닐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사람들은 나무 토막같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아. 그냥 이 정도로 난 그냥 살아갈래. 주님, 두 번째 안수 필요 없습니다. 이러고 살아갈 수도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요, 주님, 내가 이 정도 그냥 알고 이 정도 배웠으면 괜찮습니다. 나머지 인생 이 정도 가지고도 나 충분히 살아갈래요. 이렇게 만족하고 끝내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쩌면 주님은 네가 여기서 멈추지 않으면 나는 너에 대한 계획이 있는데 한 번 더 너에게 안수하기를 원하는데, 그러면 너는 눈을 떠서 밝히 보면서 너는 기적의 주인공이,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 있는데 나는 너를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는데 왜 여기서 한 번에 중단하고 여기에 만족하고 서 있느냐. 주님은 안타까워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한 번으로 만족하고 끝내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는요, 또 한 번으로 실망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 내가 안수까지 받았는데 이게 뭐야? 왜 눈이 이거밖에 안 열려? 이건 내 기대와는 다른데?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내 믿음이 부족한가? 이러면서 우리는 실망하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안수까지 못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상황에 실망하지 말자는 거예요. 제가 신앙생활에 보니까 사람들이요, 똑똑해서 배우는 게 아니에요. 겸손한 사람들이 배웁니다. 겸손한 사람들은 내가 다 아는 것이 아니야. 난 더 부족해. 더 많은 걸 알고 싶어. 더 많은 걸 배워야 돼. 그러면서 계속 배워요. 배우는 사람이 발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한 번으로 실망하지 말고요. 실망이 오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아직 내가 많은 걸 모르는구나. 두 번째 안수 과정이 필요하구나.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 판단하지 않기입니다. 왜 한 번에 안 됐지? 예수님의 능력이 부족한가? 예수님은 나를 이거밖에 사랑 안 하시는가? 이렇게 우리는 끝없이 주님을 판단하는데요. 그러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은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고백하는 것, 그걸 넘어서는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베드로의 삶 속에서 끄집어내기 위해서 주님은 오늘 이 과정을 2번, 3번 반복하시는 거죠. 그런 주님의 뜻이 있는데 그 뜻을 내가 모르기 때문에 주님을 함부로 판단하지 말자는 겁니다. 자, 예수님은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첫 번째,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나는 대답을 해야만 됩니다.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보고 있는지, 내가 주님을 얼마만큼 신뢰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대답은요, 내 삶을 통해서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주님, 지금 내 삶에 어려운 과정을 겪는데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실망합니다. 나는 낙심했습니다. 나는 아픕니다. 그때의 주님은 그러한 과정 속에 너는 무엇을 보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말을 하느냐, 나를 어떻게 믿고 지내느냐 질문하시면 나는 그러한 상황 속에도 마치 광야를 걸어가는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그렇습니다. 주님, 실망이 내 눈에 보이지만 그러나 나는 그 뒤에 역사하시는 주님의 선한 뜻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눈에 침을 뱉으시는 것처럼 이 상황이 나에게 침 뱉는 것 같지만, 그렇게 모욕감을 느낄 수 있고 실망을 느낄 수 있고 당황스럽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나는 주님의 섭리, 주님의 치유를 믿습니다. 이걸 보여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혹시 나의 인생에 침을 뱉는 것 같고 세상이 나에게 침을 뱉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에도 주님, 선하신 주님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귀한 일, 복된 일 이루고 계심을 꼭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이제는 우리가 남다른 고백을 주님께 드려야 될 시간이에요. 뛰어난 고백을 드려야죠. 남들이 다 하는 고백이 아니라 또 남들이 만들어 놓은 고백. 주님은 엘리야입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선지자 중에 한 사람입니다. 이런 남들이 만들어 놓은 그들의 고백을 내 대답인 것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요, 오늘 남다르게 내 속에서 내가 경험한 하나의 고백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이 베드로의 고백을 다른 제자들의 고백보다 더 기뻐하셨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우리들만의 고백이 있죠. 이 땅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마다 다 드리는 저마다의 고백이 있는데 그 고백을 우리 교회도 똑같이 드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들의 이 신앙 역사 속에 우리만이 드릴 수 있는 우리만의 고백이 있는 거죠. 그 고백들을 세워나갈 때 주님께서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요, 주님을 향한 여러분의 새로운 고백, 남다른 고백 세우실 수 있기를 축복드리고, 그것이 잘 안 되시면 2번째 안수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눈을 감아보시죠. 주님, 내가 지금 드릴 수 있는 고백은 이 정도인데 내 안에 역사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그 속에 두고 계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손길이 더 중요한 것임을 인정합니다. 주님, 한 걸음 더 가보겠습니다. 한 번 더 안수받아 보겠습니다. 한 번 더 무릎 꿇어 보겠습니다. 한 번 더 인내해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릎이 약하여 넘어지지만 아주 엎드려지지 않는 건 주님의 손이 붙드시기 때문이라. 하나님, 가나안 땅,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우리의 것입니다. 나에게 허락된 분량입니다. 그것을 얻기 위해서 나는 이 광야를 지나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이 나에게 어떤 모습으로 어떤 실망으로 다가오고 있다 할지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과 꼭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기적